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셉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언약을 받은 자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가 두 가지 꿈을 꾸죠. 한 번은 그가 묶었던 집단이 일어나고, 나머지 11 형제가 묶었던 집단들이 그가 묶었던 집단에게 절하는 이런 모습의 꿈을 꾸었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별들, 해와 달을 포함해서 하늘의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면 그가 형제들보다, 또는 심지어 자기의 부모님보다 위대하고 또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절과 경배를 받는 아주 높은 위치에 이르는 그런 꿈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꿈의 모습처럼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이 언약을 가진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형들로부터 굉장한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가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지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구하고 우리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고, 그가 노예로서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편할만 하니까 또 그곳에서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서 참담한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를 보통 한 17세 전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노예 몸값이 30개인데 요셉은 20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년이 되지 못한 나이였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의 어떤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그가 겪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자는 말씀 언이에요, 그죠? 약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이나 나라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나라를 통해서 행하시고 하시는 어떤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룬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자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세상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할 때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것이 악한 영들과 또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뜻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와 같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을 받은 자가 아직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에서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중간의 역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또 하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단순히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개인이나 또는 내 가정이나 내 민족이나 내 국가를 은혜와 복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본질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선하고 공의롭고 또 이 땅 가운데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중보자로 중간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민족을 택하시게 될 때 그에게 언약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인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시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 또는 그 자손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지역, 그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다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샘의 근원을 이야기하면 돼요. 가물어 삐짝 마른 이 세상 가운데 마르지 아니한 샘이 있다고 할 때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은 다만 그 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을 통해서 흘러넘친 물들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흘러넘쳐가서 모든 목마른 생물들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그 물에 목을 축이고 그 물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 같았는데 이것이 온 세상을 흘러나갈 때는 큰 강이 되어져서 그 강에 무수한 생물이 살아가게 되고 그 주변에 식물이 번성하게 되고 그 강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강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또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주신 복을 통해서 나는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나가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의 고난이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세상 속에 죄악된 세력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 가운데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맡아 이룰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연단이라 그러죠. 연단이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계시를 통해서 언약,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형제들보다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요셉을 네 부모와 네 형제들로 하여금 경배받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게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을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뭐가 올라갑니까? 내 자존감, 내 자신감, 내 스스로의 어떤 위치가 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과 높아진다는 교만의 차이가 뭡니까?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국회의원이든 어떤 도지사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어떤 자리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어려운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말은 안 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뜻을 펼쳐봐야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뜻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면 선한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도지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내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생긴다고요. 이게 교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인다고 할 때 겸손이 왜 필요하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계획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또 내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이 많아지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욕심, 내가 어떤 해보고 싶은 일들이 거룩하게 포장되어져서 사명이라는 길로 막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일은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더라. 이거는 내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그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때는 주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수한 고난 가운데 연단하셔서 그를 겸손의 자리로 순결한 자리로 끌어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을 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 가운데 내 마음에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번민이 이렇게 많은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로 평안하기는커녕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 또 세상을 향한 분노,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니거든. 은혜가 아니거든. 뭐가 문제일까? 바울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뜻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충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충돌합니까? 내가 성령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말로는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말로는 겸손한 사람이라 하면서 내 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하시는 방법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다가올 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내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공고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온 주시는 하나님에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과 기쁨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뭔가 잘해보겠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있다 보니까 성령의 소유가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더라. 바울의 고백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내가 죽이기 위한 그와 같은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내 스스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자리로 몰아가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주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질문이에요.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주의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느냐? 동기는 선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잘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쓰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일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제가 여기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저 목사 참 신령한 목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참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목사다. 그럼 뭔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칭찬해 나를 자꾸만 이렇게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SNS나 이런 데다가 글 올려가지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그 뭐 이렇게 SNS를 한때 좀 한 7, 8년 전에 하다가 제가 끊었어요. 탈퇴했어요. 왜 탈퇴를 했느냐? 뭔가 글을 좀 쓰고 올리다 보니까 제 밑에 그 글 밑에 사람들이 좋아요, 뭐 칭찬하는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올라와. 글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은 좋아요 누가 몇 번 눌렀나? 어떤 분이 칭찬했나? 나는 몇 개 없는데 옆에 다른 목사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글도 못 써. 읽어보니까 훨씬 저보다 은혜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밑에는 보니까 좋아요 누르고 막 우리 목사님 최고다 멋지다 막 달렸더라고. 화가 잘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요. 뭐 이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죠. 이것이 내 함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것은 주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 그 외에는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박수를 치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그게 어떤 내 칭찬, 내가 잘한다고 하는 표창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막 다른 것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뭐 웃어줄 만한 이야기, 그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없애버렸어요. 안 해.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예요. 다윗이 일생에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의 하에. 다윗의 삶을 쭉 읽어보면 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왕위에 오르고 그의 권세가 높아지고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할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역설입니다. 이상하죠? 역설입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평범한 양치기로서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 때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윗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 영광이 어느 만큼 되나 한번 살펴보자. 파악해보자. 그래서 그 방편 하나로 군사를 개수하거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짧은 거. 3일 동안 자기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거 그것도. 백성들이 온역 가운데 죽어가는 행보를 택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전염병 가운데 죽어 자빠져 나가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편안한 거야. 3일 동안 눈 감고 귀 막고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건드렸을 때에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고통은 이 백성들이 받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와 제 아이들, 제 집안을 치십시오. 하나님. 겸손의 자리죠. 왕으로서 뭔가 거창하게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가받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업적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 왕이 되고 어떤 큰 제국을 만드는 통치자들이 그 다음에 한결같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큰 기념물 될 만한 건축, 뭔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집트 안 가봤지만 이집트 가보면 그 피라미드들, 그게 뭡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를 다스리던, 전 세계를 다스리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들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영광을 세세토록 전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 피라미드를. 그런데 그 피라미드 하나 만들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 피라미드 하나 만들려고 모든 국력을 그게 쏟아부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죠. 이조라 그러면 안 돼요. 조선입니다. 국호가 조선입니다. 조선의 구한 말에 그 마지막 고종시대에 그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경복궁을 중흥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싸그리 불타버렸던 그 왜군이 불질른 게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지 살겠다고 도망가는 임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 궁궐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타버렸습니다. 전소돼 버렸어요. 그게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세울 엄두를 못 냈어.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그 궁궐을 다시 거창하게 지어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어야 왕실의 권위가 살고 백성들이 야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궐을 지은 다음에 조선이 망했어요. 그때가 한참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열강이 조선을 침탈하려고 하던 시대. 그 돈을 가지고 국력을 군사를 키우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데 썼다면 나라가 훨씬 달라졌을 텐데 거창한 기념물을 세우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망한다고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려 할 때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느냐? 그거는요, 어떤 업적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냅니까? 자기의 의로움, 바리새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이 참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저기 있는 세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세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재물을 탐하고 백성들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데 반해서 하나님 저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금식기도 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못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뭐 좋은 대학 못 가고 뭐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보러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예요. 헌금 안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건 소음인 거야. 귀를 꽉 막고 계시는 거지.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역겹다고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언약 가운데 내가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뭘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어떤 업적물, 어떤 일의 결과,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좋더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육신의 소욕에 붙잡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딱 나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그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받은 만큼 남깁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깁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할 때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대로 평가하신다. 이게 뭡니까? 절대 평가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옆집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평가하신다. 그러면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착하다. 우리가 정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나 거짓이 없는 거예요. 충성되다. 우리가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가고 잘못돼도 가고 낙심해도 가고 절망해도 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진실된가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짓이나 불의가 없이 나는 하나님이나 세상 앞에서 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 뭡니까? 내가 거짓되고 불의한 것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가 정직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정직한 영이 뭐냐? 날마다 내가 내 거짓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정직함은 회개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받기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네가 참 정직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기도 나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고 나는 성경 몇 번 통독했고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나올 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과 탐욕과 엄란한 것과 거짓과 불의는 어떻게 할 건데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정직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마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100%예요. 99.9999도 아니에요. 100%가 순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100%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99.999% 하더라도 0.0001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99.999%에 잘한 것이 아니라 0.00001%의 그 거짓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순전함을 주시는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정직함을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착한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불의와 거짓된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거예요.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폭풍이 오든 그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놀러 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안 나가고, 눈이 오면 미끄럽다고 안 하고, 이 불성실한 사람이지요. 제가 우리 자녀를 태울 때 특히 우리 큰딸애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큰딸에게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딸애가 아프다. 엄마, 아빠 오늘 아프다. 학교를 못 가겠다. 보면 열이 펄펄 나. 배가 막 아파.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학교에 들여줍니다. 이따가 나중에 정 많이 아프면 조퇴해서 나온다. 그래서 제 아이가, 큰딸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어디 가서도 뭐 우등상 아니라 뭐라도 바꿀 수 없는 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우리 막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키우면서 이제 좀 너무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아프다 그러면 제가 학교 가지 말라고. 쟤는 그 개근상이 없어요, 막내는. 근데 우리 큰애는 12년 개근을 해납니다. 우리 둘째도 한 번 학교를 뭐 조퇴를 했나, 제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한 번 3년 정근 받았고.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은 성실함입니다. 내가 잘 된다고 세상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잘 되어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자리에 나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재주가 많다. 그거는 범죄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LH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중직에 들어가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재주가 많으니까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한, 재주는 없고 배운 거 없어도 성실한 매일같이 땀을 흘리는 농부가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성실한 농부의 땀, 가정에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큰 돈 못 벌어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벌고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실한가? 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정말로 성실한가? 세 가지 조건, 진실한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가 아버지의 특별 대우를 당연시하고 형들과의 관계에서 교만했잖아요. 그 때문에 그는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언약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가 종살이 하면서 철저하게 낮췄잖아요. 겸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결하지 못하면 내 죄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성결의 훈련,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마지막 연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이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온 애굽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잖아요. 한 신하는 그 해몽에 따라서 왕의 생일잔치에서 사형을 당하고, 한 신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그가 다시 관직을 회복하고 바로의 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다시 관직을 회복하는 그 신하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에 가게 되면 내 억울한 사연을 좀 얘기해주고 다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하고 약속하고 그 사람이 떠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 가운데 일말의 희망을 붙잡은 것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 연단의 기간이 더 길어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가진 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의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두고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해도 주의 뜻이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0장의 이 본문은요, 요셉이라는 인물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주의 뜻이 있는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참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나니까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사죄하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유언을 기억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 너더러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돌봐라고 부탁하지 않느냐.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들이 안쓰럽고 이 상황이 안쓰러운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잖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형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운 가운데 그가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라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 나를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참 안 됐고 그도 빨리 주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세계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지. 그게 용서지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주의 뜻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습들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 보이라는 거예요. 내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갚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당했는데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거는 주에 대해서 잘못 안 한 거죠. 두려워 벌벌 떠는 그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죠. 21절의 말씀 보십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참 위로가 옵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요. 주는 사람도 빚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드립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주는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그 감사와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참담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늘 19절, 20절, 21절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온전한 주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접어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도록 나를 만드시는 주의 섭니다, 고난이다, 연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용서와 구원과 위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위대한 예배의 섬김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고백이 필요한 사람이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주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